샬롬 박지호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10초간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소리도 나오지 않고 또 화면도 보이지 않고 그 10초간의 정적이 참 길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공유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말씀 묵상 잘 하셨죠? 우리에게도 이처럼 10초간의 정적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기대하던 일들이 때때로 되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오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로 4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벨론 왕의 손에 주어질 것이다 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이 성읍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맺어 그들에게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함을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모든 큰 재앙을 이 백성에게 내린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도 그렇게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들과 유다 성읍들과 산간지방의 성읍들과 서쪽 평원의 성읍들과 남쪽 성읍들에서 사람들이 은을 주고 밭들을 사고 매매 증서에 서명해 봉인을 하고 증인을 세울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며 우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잘못에 대한 대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 가운데에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커가면서 부모님에게 혼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몰래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대거나 또 때로는 학원이나 학교를 빠져서 또 문제집을 산다고 하고 몰래 떡볶이를 사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또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시기들을 보면은 사춘기의 그 치기 어린 마음이지만은 정말로 부모님에게 많이 혼났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면은 공포일 것입니다. 화가 난 부모님을 마주해야 되고 또 부모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잘못에 대한 또 벌도 있겠죠. 그렇다면 부모님께서 우리들을 훈육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제대로 된 길로 돌아오라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말도 안 듣고 꼴도 보기 싫은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선택된 백성으로 또 선택된 장소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거들떠보지 않고 집 밖에서 나가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혼나면서 가끔 듣죠. 그것이 정말로 부모님의 본심일까요? 정말로 자녀가 꼴도 보기 싫어서 나가라고 하고 또 포로로 내어줄 정도로 자녀가 미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TV를 보다 보면은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만년설로 덮여 있는 정말로 높은 산들, 그 산들을 등반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추위와 맞서 싸워야 하고 또 자신의 체력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게 그 추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발이 동상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동상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상이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발가락을 잘라내야 됩니다. 발가락을 자르는 것이 당장은 아프고 또 당장은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죄가 우리에게 침범할 때에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는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그것이 자라나게 되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야기하시지만은 그 심판 뒤에 회복을 역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쫓아냈던 그 백성들을 다시금 불러와서 자신의 백성을 삼고 또한 자신의 나라를 삼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정말로 아픈 부모의 심정으로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이와 같습니다. 38절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내보이시지만 다른 손에는 회복을 함께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두렵고 무서워서 또 우리의 잘못한 것들 때문에 심판에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38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박지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박지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해창기념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때로 우리가 당면한 일상이 또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어제 평가원 모의고사 치렀죠.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수시원서 접수 기간이죠. 그것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부푼 꿈을 안고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 중1, 고1 친구들, 그 밖에 모든 친구들 마음이 다 동일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뜻하지 않은 환경들,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 가운데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절망스러운 환경은 하나님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좌절과 절망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회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렵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또 여러분들 힘들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때로는 매를 드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담긴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뜻깊은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있을 수시 원서 접수 기간과 또 우리 중간고사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잘 이겨내고 또한 지혜롭게 행동하며 하나님,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중간고사를 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학생들 가운데에도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